아멘. 두 구절을 봉독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해소되기를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이 비대면으로 일주일에 한 번 뵈는 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경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속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20절 끝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세상에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속의 사랑을 체험하기 이전과 동일한 삶도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는 변화된 삶도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변화된 삶, 곧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을 뜻할까요? 먼저는 내가 죽는 생활입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죽는 생활입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육체의 소망을 죽이는 생활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이전에 육체의 욕망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육체를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생활이 곧 내가 죽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이것은 주님 말씀대로 자신의 육체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과 욕심의 사람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것은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절제선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것은 절제를 의미합니다. 내 육체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더 나아가 그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믿음의 생활이란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생활이요, 육신의 욕망과 투쟁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금욕적인 성격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금욕주의란 무슨 뜻이죠? 정신적, 육체적인 욕구나 욕망을 억제하여 종교상의 이상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념과 태도를 금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신과 육체의 욕구를 억제하는,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기독교도 이런 금욕적 성격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던 그 금욕적 성격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이 십자가를 안 후에는 형제와 이웃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보이던 사람도 사랑치 못하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을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도 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여 정신없이 사랑하던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천국을 소망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과 욕심을 죽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신의 정과 욕심을 믿음으로 잘 억제할 수 있기를, 절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옛사람을 죽이는 생활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몰랐을 때 즐기는 부패한 습관들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끊으라는 권고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기호와 취미, 그 성향까지 단절해야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후에 새 사람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사랑의 성품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홀로 지니시는 무한, 불변, 영원성 등을 같이 소유할 수는 없으나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얘기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역설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생활이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는 삶, 다시 말하면 통치를 받는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위하여 대신 심판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쾌락에 지배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영감에 지배받고
말씀의 감동에 좌우되고 깨끗한 양심의 인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체가 요구하는 삶의 원리로 산다고 한다면 그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곧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 믿음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생활이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더 이상 자신의 유익과 쾌락과 영광만을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삶의 경험 위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명목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교훈을 따라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만을 보여주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줍니까? 20절 말씀 중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렸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곧 사랑하는 삶과 자기 몸을 버리는 삶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받은 대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진실한 사랑은 어떻게 실천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의 화목 제물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내어주신 같이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의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희생의 삶이 아니고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말로 표현했다면 그 말을 받쳐줄 생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 말로 표현하는데 행동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은 많은 심리적으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가? 말로는 하는 것 같은데 행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갈등을 겪게 되고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말로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더 나아가서 생활로서 사랑을 실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사람들에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증거하고 그 말씀을 증거한 후에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안에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주의 말씀 앞에서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를 베풀어 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삶을 살고 하나님 힘으로 살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면서 여전히 옛 사람 옛 모습을 쫓아서 우리의 약한 신성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의 은혜를 베풀어 희생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희생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부족하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어 오직 주의 영으로 가능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나게 역할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어두운 시대에 악한 것들이 저하여 회개하여 성결함을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연하다고 우연히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담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넘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사용하여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케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이제 그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